겟세마네 근처에 한 동굴이 있는데 이곳은 예수님께서 감람나무 숲에서 늦은 밤까지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이 기다렸던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극도로 고뇌하는 모습을 보이길 원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가장 가까운 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중 3명에게는 당신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를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동산에 머물러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는 조금 더 나아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때까지 이와 같이 홀로 기도하시다가 세 제자들을 보러 오시길 3번씩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이 3번 반복된 것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3번 유혹받으신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제자들이 잠들었던 그 순간들은 그들이 유혹받았던 순간들을 보여주며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순간에도 그들은 유혹받아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나는 목회자로서 내 자신이 일터에서 졸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던 바로 그날 내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교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분이 아픈 것도 알았고 연초에 그분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여러 팀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다른 목회자나 평신도들에게서 돌봄을 받았었지만 내가 그분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매우 놀랐고 슬펐습니다. 나는 위로를 전하기 위해 그분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분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 며칠 동안 그분을 돌볼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슬펐습니다. 나는 일해야 할 때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언제라도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 주위 사람들의 필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나처럼 혹은 그 제자들처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셨던 그 순간 졸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제 마음은 주님의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지만 제 몸이 연약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나로 깨어있게 도와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내가 사용되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생명의 삶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로 1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가 잘 아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이제 부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가서 사람들을 또 고용하고 또 3시에, 6시에, 9시에 그리고 본문의 뒷부분에 불평하는 내용을 보면은 밤 11시에 이렇게 일꾼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났을 때 이제 품삯을 이제 주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이 끝난 후에 주인이 청지기에 명해서 나중 온 자부터 삭슬 주었습니다. 11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일찍 온 사람들은 더 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모두 한 데나리온씩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주인을 이제 원망하게 됐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모두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일을 하지 않았느냐? 약속대로 너의 것을 주었고 자기 것을 받았으니 그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길 원하는 것은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 비유가 천국 비유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천국을 품은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포도원 일꾼들이 불평하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불평입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 참 오랫동안 섬긴 사람과 또 이제 갓 섬기기 시작한 사람과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그 치하를 한다 했을 때 똑같다. 그리고 삶의 열매가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 억울합니다. 공평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이렇게 했을 때 한 데나리온 주었다. 이거 우리 묵상할 때 똑같이 구원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나 나중에 나온 사람이나 다 주께서 주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다 똑같이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곤 합니다. 주인이 대답한 것, 너하고 약속한 거 한 데나리온이니까 너가 받은 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이 또 사실 시원한 대답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이 불평을 해소시키는 그러한 그 대답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이 대답한 이 대답이 바로 일하는 사람들이 불평했었던 그 불평의 아주 정확한 대답입니다. 보면은요, 불평한 사람들이 원망을 가지면서 불평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일한 시간이 많은데 어떻게 적게 일한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일한 것만큼 그래도 적게 일한 사람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서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율법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은혜라기보다는 율법이죠. 율법에서 자기가 행한 것만큼 그 의로워지는 그 공과가 쌓이는 것이죠. 그리고 징벌하는 것에 있어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딱 그만큼만. 그래서 범죄를 한 것만큼만 그 벌을 받는 것. 이게 이제 율법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일했으니까 더 품삯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그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또 율법적인 생각이라고 했을 때 주인이 대답한 것도 바로 그 율법의 입각에서 얘기를 하면 너와 나의 계약은 한 데나리온 아니냐. 계약한 대로 이행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라. 바로 일꾼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율법과 똑같은 그러한 대답을 하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율법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한 건 아니죠. 주인이 그렇게 대답하심으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주인의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뜻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 안이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이어지는 9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를 주고자 하는 것은 선을 베푸기 위함이라. 그리고 선을 베푸는 것이 내 뜻이다. 공평함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선을 베풀어 주고자 하는 것. 정말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고 죄가 깊은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어 주고자 하는 것. 이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언제나 한결같이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정말로 죄인에게도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나왔을 때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신 마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심을 베푸는 데 있어서의 공평함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평함이라고 하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흔듭니다. 공평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품어야 될까? 우리 다 같이 품는 그러한 공평함을 이루어 봅시다. 이런 공평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을 너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나 한 데나리를 주길 원하는 그 선하심에 있다. 그 선함을 받는 것에 있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 내 마음에 이 포도원 일꾼들과 같이 내가 더 했는데, 내가 조금 더 나은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정말 세상적으로 더 공을 치하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 내려놓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같이 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 혹시 누구라도 이런 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가 누굴까? 정말로 주님을 아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가 누굴까?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자 하는 주님의 선한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을 베푸심에 있어서 공평함, 은혜를 나눠주심에 있어서 공평함, 이러한 공평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도 은혜 주시고, 주님 내 마음도 그렇게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받아주면서 은혜를 나누어주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을 베푸심의 공평함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갈급한 심령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 수 있도록 또 도울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한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또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나누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